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는 가장 감동적이고 또는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충격적인 좋은 뜻으로요. 그런 장면 그리고 비유로 선포된 그런 말씀 아마 한 4-5 군데만 골라라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이 들어갈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보통들 하는 얘기로 마른 뼈의 환상 이렇게 얘기되는 구절이죠.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금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게 어떤 골짜기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 흰놈 골짜기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통 이제 지옥이나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거기일지 어딜지 그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어느 골짜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어느 골짜기에 에스겔을 두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그 골짜기 뼈들이 있는 그 사방으로 한번 다녀봐라. 에스겔이 그 사방으로 그 골짜기를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온통 사방으로 뼈가 가득하고요. 뼈가 가득하다. 1절 후반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뼈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여기 이제 가득하다는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뼈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뼈가 바짝 마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그랬으니까 또 뼈가 심이 많다. 그리고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뼈가 널려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지요. 근데 전부 다
바짝 마른 뼈입니다. 에스겔이 그거를 보면서 참 참담하기도 하고 또 끔찍하기도 하고 또는 어쩌면 이렇게 사람 뼈들이 많을까, 그리고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으니까 뭐 사람 뼈, 머리 해골부터 팔, 다리 뼈 뭐 이런 게 그냥 온통 가득한 거죠. 아주 바짝 마른 뼈들. 근데 거기서 에스겔이 느꼈을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이 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3절에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상상해보고 묵상해보건대 하나님이 질문하자마자, 하시자마자 에스겔이 바로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에스겔이 조금 사이를 띄고 좀 고민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뭐 하여튼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정황까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의 묵상의 몫인데요. 또는 에스겔이 대답한 이 말씀,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대답한 뜻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보느냐? 내 생각은 어떠냐? 근데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고 골짜기에 뼈들이 그냥 가득히 쌓여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뭐 당연하지요. 그게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그 2000년 전의 상황, 이제 그것도 상식적인 면으로 볼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런 상식적인 시각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말이죠,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나중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안티 기독교, 반 기독교 이런 흐름이 늘 있어 왔어요. 그거는 초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손발에 못이 박히셨고 또 허리에 창으로 찔리셨는데 그 손에 난 못자국, 내 손가락을 거기 넣어보고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리신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던 가장 핵심 멤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한 말이죠. 근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하고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 이 보고를 받았겠죠.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거짓말이죠. 적어도 그 군인들이 현상적으로 경험한 것만 얘기하더라도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았으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그 군인들이 뭐를 경험했느냐. 보통 뭐 재판하거나 그럴 때 내가 본 대로 증인의 역할을 할 때 그때 뭐를 그들이 봤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 시신인 예수의 시신에 역사했고, 그래서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진, 그런데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시체, 그 시신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죽은 예수의 시신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군인들이 그 시점에서 뭐를 느꼈고 뭐를 눈으로 봤느냐? 그거는 뭐 군인들에 대한 증언이 안 나와서 모르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군인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거죠. 거짓말이라. 그리고 총독이 어떻게 너희들을 뭐 저기 하고 그거는 우리가 잘 징계 안 받게 해주겠다 말하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오늘날까지 퍼지니라.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연대가요, 대략 1세기 후반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적어도 6, 70년대, 7, 80년대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30여 년, 3, 40년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3, 40년 동안도 그 지극히 상식적인 시각에서 거짓말을 한 거. 근데 그 거짓말인데 그건 상식적으로 그게 타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퍼지고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분들이 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아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게 이제 상식적인 시각에서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에스겔서 37장. 상식적으로는 그 마른 뼈들이 뭐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요 대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속으로 생각할 때 아유,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좀 송구스럽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뜻은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뜻이었을 수도 뭐 있겠죠. 어쨌든. 또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주님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말고 오히려 반대로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든 아니면 그 뼈가 아주 바스라져서 가루가 됐는데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든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라고 명령하실지 주님의 뜻이 뭔지 그게 문제지 주님의 뜻만 계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든 부스러진 뼈가 살아나든 먼지의 가루에서 날려버리고 어디에 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뼈들도 살아나든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님의 뜻이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구절 또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이 대답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을 때 이 텍스트를 해석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이렇게 명령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대언해라. 성경에 예언자, 선지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한글 성경으로 가장 잘 번역된 단어가 대언입니다. 이제 보통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 이럴 때 앞날을 알아맞춘다 이 생각을 얼른 하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 그러면 무신, 무당이 하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하는 것처럼 앞날을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앞날을 알아맞힐 수도 있겠죠. 또 사실은 그런 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적절하게 꾸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는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데 사람은 취약합니다.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장치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지성인이고 무슨 뭐 박사고 교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 넘어갑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한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정확한 표현은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는데도 자기 얘기한다. 이거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못되고 가장 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전하는 사람은 가장 타락하고 사악한 예언자다.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한테 대신 말하게 하는 거죠. 이게 대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번역은 대언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 속에 이기적인 종교심이 그리고 미신 또는 무당 종교적인 그런 인간의 습성이 예언자, 대언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데 이제 끌리기도 하는 거죠. 제가 벌써 한 20년 전 제가 독일 갔다 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제가 강의하는 그 어떤 과목 클래스에서 근데 그 학생들 교수가 보통 한 학기 강의를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학생들 중에서 아유 저 학생 진짜 참 사람 됐네. 아유 진짜 참 믿음 좋네. 아유 저 학생 참 진짜 똑똑하네. 또는 아유 저 학생 진짜 불성실하다. 이런 게 사실은 한 학기 강의하고 또 중간에 뭐 토론도 하고 하면은 이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클래스에서 굉장히 진짜 신앙이 좋은 그런 자매들, 여학생들이 한 서너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여학생은 뭐 우리 교단에 서울에 저쪽에 어느 교회에서 말하자면 교회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매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참 신앙도 좋고 그래서 참 귀한 여학생들이다. 저런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귀한 일꾼이 되겠다. 근데 그 강의를 거의 이제 학기 쭉 진행되는데 학기 뭐 거의 다 지나갔을 즈음인데 근데 그 중에 그 여학생 2명인가 3명이 교수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강의 끝나고 잠깐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좀 이런 얘기가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메시아를 재림하신 예수를 만났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무슨 얘기냐 한번 말해보라고. 근데 대전에 있는 어떤 사람이래요. 뭐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뭐 목사님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제가 이제 머리에서 기억나는 거는 하여튼 메시아를 자기들이 만났다 그러면서 대전에 있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그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대요. 그 사람도 자기들이 본 적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뭐 그 여학생들도 누구한테 또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예수를 만났다, 뭐 그랬겠죠. 그런데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그 대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여학생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누군지 훤히 다 알더래요. 이 여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맞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 여학생들한테 얘기해 줄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뭐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제가 교수고, 목사고 그런데, 제 과목을 듣는 여학생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아주 참 신앙이 좋고, 그런 여학생들이에요. 제가 이거 속으로,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리고 이제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잘 숨을 고르고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 들어서 차분차분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른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차분차분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참 다행스러운 게 그날 말고 보통 일주일에 강의 시간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강의 시간이지 그 다음 강의 시간이지 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하고 그랬네요. 다행스럽게. 전 사실은 그것까지 기대를 안 했어요. 보통 그 정도로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 여학생들한테 그 메시아를 소개해 준 이 사람이 이 여학생들이 이런 사람이다. 여학생 한 사람 이름 누구누구 여기는 저쪽에 영등포구에 있는 어느 교회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전화하면서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사기를 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로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이 학생들을 못 봤는데 이렇게 전화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그거를 알았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워낙 뭐 다 사건이 된 거니까 뭐 그냥 이 정도 언급은 해도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 양반을 완전히 휘어잡은 어떤 목사라는 사람, 그 사실은 뭐 사입이 뭐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목사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언론 보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분이 그 사람한테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로잡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목사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어떤 뭐 음성을 들었대나 뭐 했대나 그래서 얘기를 하고 아마 그게 계기가 돼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한테 완전히 휘어잡혔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의 따님인 뭐 최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근데 완전히 우상 미신적으로 뭐 오방색하며 우리나라 뭐 이런저런 뭐 상징 국가적인 상징도 다 그냥 그렇게 바꾸고 뭐 이랬다면서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여기에는 엄격하게 이걸 보면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조작 또는 종교적인 이런저런 얇은 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야 맞죠. 근데 인간 세상에는 그런 게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 37장 1절부터 10절에 대언이라는 말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4절에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또 9절 말씀에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또 10절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상황,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질문인데, 에스겔은 아까 제가 가능성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만일에 속으로 하나님 뼈들이 뭐 어떻게 삽니까? 뭐 농담하십니까? 만일에 이랬다면 하나님이 대언할 말씀을 안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얘기를 듣고 그래 내 사랑하는 내 사람 에스겔이 참 믿음이 깊구나. 그리고서 에스겔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니까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상식적으로는 또 보면 코미디죠. 그런데 촌극이죠.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됐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 현실 이게 어떻습니까? 근데 상황, 현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둘 중에 어떤 거 더 믿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의 삶에 더 비중이 있습니까? 현실 상황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큰 비중으로 다가오고 말씀에 내 신뢰를 더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훈련하는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한 능력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제일 중심적인 요소로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한편의 드라마틱한 환상으로 가장 유명한 몇 개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체험되고 그리고 하나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요즘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37장 참으로 위대한 이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온통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현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상황보다 더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그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이 정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동체장 훈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대신방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각 가정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20일 주일에 있는 7교구 VIP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분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제5차 성지순례가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